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효도는 항상 실천해야만 마땅한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어버이 주일을 꼭 정해놓고 이날 어버이 주일에 효도해야 하라고 말하기가 참 우습더라는 거예요. 효도는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매일같이 날마다 해야 하는 건데 굳이 꼭 그날을 하루를 정해놓은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제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를 특별히 정해놓고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깨달아서 앞으로 우리가 더 부모님을 잘 모셔보자 라는 그 날로 오늘 기념하여 어버이 주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는 것은 100번 생각만 해도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갈수록 효도하는 것이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년 전에 서양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독립운동에 관여했던 이 헐버트 선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계에서 관습적인 노인 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조선이라는 거예요. 또 미국 공사였던 샌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노년을 위해 나는 다시 태어나면 조선에 태어나고 싶다. 왜? 노년에 걱정이 없을 거니까요. 그리고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이라는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조선은 노인 천국이다. 노인이 살기 좋은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며 이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왜 이런 노인의 천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관습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관습적인 어떤 전통적인 관습이, 그러니까 전통적인 관습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떤 전통적인 관습이 있었냐? 옛날에 부모님이 주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자, 아침에 일어나시면 안녕히 주무셨냐고,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드실 때도 안녕히 주무시라고 인사를 꼭 했어요. 그리고 음식이나 햇과일이나 어떤 음식이 생기면 절대로 부모님이 먼저 손대기 전에는 자녀들이고 손주들이고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댔어요. 어른이 식사를 먼저, 어른이 그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자녀들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을에 잔치가 벌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아무 연고도 없는 노인이라 할지라도 노인은 가장 상석에 앉혀드렸어요. 그리고 멀리 출타를 하고 며칠 동안 어디 다녀오면은 어디 멀리 갔다가 다녀오면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도 옆집 부모님들, 옆집 어른들에게도 인사했어요. 저 며칠 동안 어디에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동네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는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벼슬을 내릴 때 부모가 늙었으면 고향 가까이에서 부모를 봉양하라고 벼슬을 고향 가까이에다가 줬어요. 그리고 부모가 더 늙으면 봉양을 잘하라고 유직 휴가까지 준 나라가 이 조선이었어요. 그리고 회갑이 되면 고을 현감이, 고의가 지나면 감사가, 백수가 지나면 임금님이 봄, 가을로 옷과 음식을 주었어요. 왜요? 장수를 치하하기 위해서, 축하해 주기 위해서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나라는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이야기들이 다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아 버렸더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재미있는, 제가 인터넷을 좀 찾다가, 예화를 찾다가 재미있는 것 하나 발견했어요. 유니세프에서 그 통계를 낸 게 있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17개 나라 청소년들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어른을 존경한다, 어른을 존경한다가 우리나라가 13%. 어른을 존경한다는 게 13%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세계 모든 그 17개국 모든 청소년들의
평균, 다른 나라의 평균은 20%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어른을 존경하지 않는다가 20%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어른을 존경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뭐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갈수록 말세가 되어가면 부모를 거역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극도로 말세가 되면 극도로 타락해져 가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님을 거역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갈수록 인간은 타락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절대로 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중해 줄 줄 아는 그 교육을 잘 시켜서, 이 효도가 무너지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고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효도를 잘 가르쳐서 반드시 효도를 잘하여 이 가정의 질서를 지키고 나라의 질서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한 인간으로서는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반드시 우리는 효도를 실천해야 돼요. 그것이 내 자신이 사는 길이고 내 가정이 사는 길이고 내 나라가 사는 길이며 온 세상이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효도를 실천하고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효도에는 크게 두 가지 효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이 두 가지 효도를 잘 알아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효도가 어떤 효도가 있느냐? 우리는 부모님과 오늘 제목에 사랑을 공유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랑을 공유해야 하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신앙의 생활을, 신앙을 공유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효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에베소서 오늘 본 말씀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되 주님 안에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같은 신앙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부모님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가장 큰 효도가 뭐냐?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효도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부모님께는요 말 한마디, 교회의 교자,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 우리 아버님 난리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마 말 한마디 못 꺼낸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부모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렸으면, 아버님이 암에 걸렸으니 아버님 어떻게 할까요? 아버님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실망할까봐, 또 걱정할까봐, 염려할까봐, 어떻게 화낼까봐 아버님 암에 걸렸다는 말을 안 하고 치료도 안 받게 하면 되겠습니까? 수술을 안 받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버님에게, 아버님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아버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니 아버님을 잘 설득해가지고 이 암을 치료해서 고쳐야 할 거 아닙니까? 라고 아버님께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암에 걸렸는데 아버님이 괴로워할까봐 숨기고 아예 말을 안 하고 치료도 안 받게 하는 것이 효도입니까? 아니면 말을 해서 아버님을 잘 설득하여 이 암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자, 이렇게 하는 것이 효도입니까? 여러분들, 아버님에게 알려가지고 아버님을 설득하는 것이, 그리고 치료받게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암보다 더 심각한 죄의 문제, 영원한 사망의 이야기를 알리지 않고 쉬쉬쉬 한다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 최고의 불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효도 중에 제1순위 효도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해야 하는 효도가 최고의 효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일 부모님에게 전도하지 못한 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두고두고 후회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만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만회가 안 돼요. 그러면 영적인 이상가족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이상가족은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또 죽어서라도 각각 예수를 믿는다면, 어디에 살든 예수를 믿는다면 천국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이상가족은 어떻게 해요? 만나고 싶어도 죽으면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 있는 대로 가지 못하고 너도 이 있는 데도 나 있는 대로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큰 구렁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없는 곳이 바로 천국과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부모님하고 나하고는 영원한 영적 이상가족으로 다시는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인 이상가족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설득하여 반드시 최고의 효도인 영혼 구원을 하게 해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영적인 이상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게 이상가족이 아니고 뭡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수님 재림할 때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올라가지 아니하니 이 두 사람은 영원한 영적 이상가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보다도 귀한 것은 영혼입니다. 그리고 현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혹시 신앙이 없는 부모님에게 꼭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해드려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천추의 한이 되고 말아 버린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라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더 신실하게, 더 잘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우리가 뭐예요? 신앙을 공유하자고 그랬잖아요. 신앙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는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만들어 같이 주님을 섬겨야 하고, 주님을 섬기는 부모님이시라면 더 내가 부모님보다 더 잘 섬기도록 하나님을, 더 예수를 잘 믿는 자녀가 될 때 그게 신앙으로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효도 중에 최고의 신앙의 공유, 바로 최고의 효도는 영혼 구원이고, 내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라면 최고의 효도는 내가 더 부모님보다 더 열심히 잘 믿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효도는 어떤 효도냐? 아까는 신앙을 공유한 거고 이번에는 생활을 공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활의 공유. 여러분, 육신의 생활을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은요, 지금까지 평생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구절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한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사랑도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혹 가다 자식을 소홀히 여기고 좀 학대하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간혹 있지만 여러분, 대개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희생했던 분들이 우리네 부모님들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우리가 우리를 다 키웠다고, 우리가 다 컸다고, 이제 내가 어머님보다 더 배웠다고, 가진 게 더 있다고 부모님을 외면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생활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님께 생활의 공유를 두 가지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생활 속에서 첫 번째가 바로 공경입니다. 생활 속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첫 번째가 공경이에요. 오늘 잠언서 23장 22절 말씀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청종은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다, 휘파쿠오라고 이야기해요. 헬라어로 휘파쿠오. 근데 이 휘파쿠오는 두 가지 단어가 뭐예요? 복합어예요. 두 가지 단어가 복합어인데요, 어떤 뜻이냐? 휘포라는 뜻, 휘파쿠오, 휘포라는 뜻의 아래에서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쿠오라는 듣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순종이라는 말은 아래에서 뭐하다?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라고 할 때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이 바로 뭐예요? 아래에서 뭐하다? 듣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늘 본문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공경.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뭐냐? 티마오, 헬라어로 티마오예요. 티마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치를 인정하다, 존귀하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뜻이 뭐냐?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구약의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카베드라고 이야기해요. 카베드. 이 카베드라는 말은 간이라는 뜻에서 왔어요. 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체 중에서 크기가 작으면서 가장 무거운 게 뭐예요? 간이에요. 간. 가장 크기에 비해서 가장 무거운 것이 바로 뭐예요? 장기가 간인데요, 이 간은요 무거워요. 그런데 이 무거움이 바로 공경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이 말이에요. 부모님을 어떻게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 가치를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라. 구약에서는 뭐라 하냐? 간, 무거움, 무겁다. 공경을 무겁다. 그래서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는 이러면서 엄마한테 막 함부로 말하고 대들고, 이게 뭐예요? 엄마를 무겁게 여기는 게 아니라 가볍게 여겨, 우습게 여겨,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뭐예요? 공경한다는 것은 무겁게 여기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함부로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내 바로 위에 직장 상사한테는 편하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엄청난 어른한테 함부로 여길 수 있나요? 직장 생활에서? 말단 시청 직원이 이제 와가지고 시장님한테, 시장님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행정 처리를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엄청 시장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예, 엄청 무겁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게 바로 뭐냐?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가치를 인정해서 우리가 무겁게 여겨드리는 것, 귀중하게 여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위대한 인물들은 다 부모님께 공경했어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밧세바입니다. 밧세바가 솔로몬이 왕일 때 솔로몬에게 딱 오면 솔로몬이 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열왕기상 2장 19절 말씀에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가 오니까 일어나 영접하여 뭐한 후에?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만들어 드렸는데 그가 그의 어느 쪽에 앉아드렸어요? 왕의 오른쪽에다가 어머니를 탁 앉혀드렸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효자였어요, 여러분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이민 올 때 그 고센 땅이 먼데도 고센 땅까지 마중을 나가서 아버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46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했어요?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효자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도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마리아와 요셉을 구원할 구세주인데도 그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어머니에게 문안 인사를 드려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지막 인사를 어머니께 드리고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또 그 제자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스승의 어머니를 잘 모셔 드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처럼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히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공유하며 부모님과 함께 생활 속에서 살아가며 무엇을 해드려야 하냐? 봉양을 해드려야 돼. 봉양. 이 봉양이라는 말은 받들어 모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뭐하라? 기쁘게 하라. 봉양은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봉양이에요. 봉양. 받들어 모시는 데 있어서 아무리 받들어 모시면 뭐합니까? 기분이 나쁜데, 마음이 슬픈데, 나는 죽으라고 음식을 잘 해드렸는데 이가 하나 없는데 갈비만 잔뜩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봉양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옷도 사주고 돈도 많이 드리고 이것이 봉양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게 봉양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젊었을 때 잘 나가는 분들 있잖아요. 노인이 되면 물질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궁색해져요, 여러분들. 과거의 모습이 화려해질수록 했던 사람일수록 역설적으로 더 의기소침하더라는 거예요. 왜냐요? 젊었을 때 우리 아버지는요, 무소불능이었어. 잘 나갔어. 돈도 잘 벌고 높은 자리도 팍팍 올라가니까 뭐예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돈도 팍 쓰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늙으니까 돈도 없고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자식 눈치 봐야 하고 그러다 보니 의기소침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궁색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잘 나간 사람일수록 늙어서 어떻게 해요? 궁색해지고 자꾸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이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부모님이 궁색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우리가 잘 돌보아 드려야 되더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물질이 혹시 궁핍하지 않는지, 또 건강으로는 어떻게 좀 아픈 데가 없으신지, 또 드시고 싶은 곳은 드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또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어디신지, 이것들을 우리가 늘 잘 돌아볼 줄 아는 것이 바로 뭐예요? 봉양이요, 봉양. 그래서 봉양은 꼭 돈만 팍 주고 또 이렇게 먹을 것만 잘 사다 주고, 이것이 봉양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에 궁색해지지 않고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내가 알아서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돌봐드리는 것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바로 오리지널, 그게 가장 중요한 봉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봉양은 뭐냐?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봉양이 최고의 봉양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주고 먹을 걸 많이 사다 주고 옷도 많이 사다 주면 뭐합니까? 맨날 형제간에 다투면은요, 부모님의 마음이 기뻐요, 슬퍼요? 슬퍼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바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주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제대로 된 봉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더 나은 효도를 잘 해드릴 수 있도록 봉양을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실 때 기회 놓치지 말고 효도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는 소홀하다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수의도 2,700만 원짜리 수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해드리고 관도 몇백만 원짜리 이런 거 아무리 해드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또 후회를 해서 못 해드린 게 후회돼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잘해드리는 것, 돌아가셔서 잘해드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은근히 자기 체면치레 하려고 보는 눈이 있으니까 막 좋은 거 비싼 거 하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 계시다고 생각 없이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막상 돌아가시면 얼마나 후회스럽고 속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디 지금 우리의 효도를 받으실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계신 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봉양을 잘 해드리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효자와 불효자의 마지막 결말이 어떠냐는 거예요. 어떠냐는 거. 효자와 불효자의 마지막 결말은, 효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복 주시는 거고, 불효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오늘 본 말씀 6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대인관계의 계명입니다. 그 대인관계의 계명의 첫 번째 되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바로 뭐냐? 부모 공경이에요, 여러분들. 부모 공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뭐하리라?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결말은 뭐냐? 장수의 복과 이 땅에서의 뭐예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불효자는 결말이 어떠냐? 저주를 받더라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에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결말과
부여하는 자의 결말은 확실히 복과 저주로 나누어지더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주를 보내면서 하루짜리 일회용 어버이주로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 행사를 치르듯 부모님에게 선물이나 해드리고 용돈이나 좀 해드리고 그것으로 효도를 다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예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부모님께 두 가지 효도를 잘 해드리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 효도가 뭐예요? 첫 번째 효도는 신앙을 공유하는 효도. 신앙을 공유하는 건 뭐예요? 믿지 않은 부모님은 반드시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하는 것. 또 예수를 잘 믿는 부모님이시라면 내가 부모님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 더 예수를 잘 믿는 것, 이것이 부모님에게 신앙을 공유하면서 효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생활의 공유는 바로 뭐냐? 공경하는 것. 공경은 뭐냐? 귀중히 여기는 것. 다시 말하면 무겁게 여기는 것. 함부로 하거나 발시하거나 천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그것이 공경이고, 그리고 봉양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이 궁색해지거나 또 부모님이 정말로 힘들어서 의기소침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형제간에 더 우애 있게 지내고, 그리고 서로 뭐예요? 부모님의 형편을 잘 돌아보는 생활 속에서의 이 봉양을 잘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사랑을 공유하는데, 어떤 사랑이요? 신앙과 그리고 뭐예요? 생활, 이 두 가지를 잘 해드려서 부모님께 진정으로 효도하여 공경하여 봉양하여 같은 신앙을 유지하여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